살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명령에는 기본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하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둘째로는 복된 초청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원수의 진을 파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발 아래에 원수가 굴복하는 일이 발생이 될 것인데요.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요. 전에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비굴하고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또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정신줄 놓고 살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는 강조해서 여기 이 초청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자랑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사도는 권면합니다. 강하여지라, 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하십니다. 지금 상대할 원수가 어떤 자들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대거든요. 저들이 가진 권세가 대단히 강하고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안의 예비한 복음으로 신어야 합니다. 이런 사도의 가르침과 권면을 들을 때에 신실한 기독인이라면 마음에 이렇게 쓱하니 일어나는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리에 서서 가면히 주님을 따라 나를 드리며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가 취하여 입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싸워라 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 건져내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해 주십니다. 실은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터 위에서 지금 취해라 하고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앞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 비밀을 거듭 전해 주셨는데요. 2장 1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그때 우리 상태가 어떠했던가 하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자리에 있던 것도 모르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상태인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가 되어서 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온 회중에 함께 공급받도록 늘 은혜의 보좌를 여시며 그 자를 초청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풍족히 공급받아 살되 그것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가?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 터에서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늘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로 항상 무장하고 일어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을 신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신어야 합니다.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어제 받은 것으로 되지 않고, 또는 훌륭한 목사님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 말고,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 말고, 지금 당장 강단에서 예배하는 회중을 향해 전해주시는 새롭고 신선한 양식으로 늘 공급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것을 신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발이 편해야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언제라도 기꺼이 달려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모든 것 위에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이제 방패가 나오는데요. 지금 로마 군인의 무장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좀 우리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을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패, 두레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동그랗고 자그마한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술적으로 사용하던 스큐텀이라고 하는 그런 방패를 말하거든요. 이 방패는 아주 커가지고 길이가 1m도 넘고 방패 뒤로 몸을 이렇게 딱 숨길 수가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영화나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보면 그런 그 로마 군인의 모습 또는 그런 전술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방패 부대가 있어서 적들의 활 공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게 됩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를 군인들이 이렇게 사면과 그리고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딱 덮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그 진영이 마치 하나처럼, 그래서 전체가 마치 한 사람이 갑옷을 두른 것처럼 이렇게 방패를 전체가 두르니까요. 그렇게 전체가 진열을 맞춰가지고 방패를 딱 막아서고, 그렇게 방패로 진을 맞춰서 적을 향해서 이렇게 척척척척 행군을 하면서 그 방패 사이로 긴 창을 들고 전진을 하면 적들이 뭐 어떻게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칠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쏘는 화살은 뭐 다 튕겨 나가는 것이고요. 가까이 갔을 때는 전체가 다 막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막 날카로운 창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런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오면
무슨 거대한 괴물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한 방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방패를 가리키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방패의 재질이 이제 보통 이제 합판과 그걸 가죽으로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탄력이 좋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물을 적시게 되면 불화살, 화전이 날라오더라도 불이 붙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게 가볍기 때문에 아주 민첩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패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자, 믿음의 방패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방패를 모든 것 위에 가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다른 것 구비하고 그 위에 가져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별다르게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함께 갑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나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나 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은 그런 터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내가 믿는다, 또는 뭐 허망하게 내가 믿어줄게,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될 줄로 믿으라 하는, 스스로를 이제 다듬어가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처음 나타나는 실체 아니겠습니까? 말하기 전에는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의 생각이 이게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말에는 아주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한 말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식이 매이게 되고요. 그렇게 자기를 전인적으로 그 말에 맞추어서 이게 맞도록 움직여 가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가를 자꾸 이렇게 자주 말하면 그 말에 자기의 삶의 패턴까지라도 예속되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할 때라도 이 말에서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말, 사납고 남을 허무는 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는 속편하다고 하죠. 자기는 잊어버리고 그런 일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상대는 어떤 상처를 입든지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사나운 말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뱉어놓고 자기는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실은 그 말에 매이게 되거든요. 악하고 더러운 말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그런 부분에서도 말을 절제해야 하고요. 선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유능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방식을 좇아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자기 의식이 동화되어 갑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혀가 우리 지체 중에 굉장히 작은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지체에서 나온 말이 온몸을 굴레 씌우는 힘도 있고 온몸을 태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큰 배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키 하나로 전체가 어거되고 움직여가는가, 그런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이제 기독인들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주 말하고 무엇을 즐겨 말하는가? 장난으로라도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이런 것들을 삼가야 합니다.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세우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이런
그 말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믿는다 하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런데 믿는다는 말을 자주 말하면 그것은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아직 의심스러웠고,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말하면서 상대의 의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너는 그렇게 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난 너를 믿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으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며 움직이려고 하는, 강조하는 수식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쫙 늘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늘어놓고서는 기도하면서 제가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복음에 담겨 있고 우리는 그 계시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고 하였는데요. 진리나 의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우리가 늘 공급받는 그 터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으로 자꾸 들려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교회 분자로서 내가 맡은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자신을 그 자리에 드리며 마치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당신을 드리며 충성하며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기꺼이 메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항상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자가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한 회중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성을 다 하고 마음을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으로 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올리고 또 헌상도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기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를 온 회중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럴 때에 온 회중이 한 진리로 자라가고 진리 안에서 사귐을 나누고 진리로 함께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교회에 내리신 사명과 분리되지 않거든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고요. 주일을 맞으면서 또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또 구하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맞는 정당한 태도가 될 것이죠.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방패의 효용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방패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지금 무엇으로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화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화전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어떤 단정 짓고 한정해서 화전은 무슨 무기다 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읽는 그 에베소 교인들은 이 화전이 무엇인지 너무나 실감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로마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한 피지배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보병이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또는 로마 군인들도 아마 적들의 이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화전이 아주 유용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멀리서 적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활로 화살을 쏴서 공격하는데 화살만 막 비처럼 쏟아져도 아주 무서울 것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딱 달아가지고 쏘면 그래서 맨 화살만 맞아도 뭐 죽거나 크게 상처를 입지만 더욱이 불이 붙은 화살을 맞으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걸 막는다고 세웠던 방패라도 불이 붙으면 자칫 그 방패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적들은 방패라도 태워버릴 기세로 불이 붙은 화살을 막 비처럼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아, 방패가 있구나. 그럼 그 방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화전을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아무리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화살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패로 딱 맞고 있으면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소멸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말로 이제 보면 소멸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보통 쓰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쓰인 말은 사라질 소자가 사용되는데요. 또 다른 한자로는 살을 소자, 그러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사른다고 할 때 그 소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소멸할 때 불로 태운다는 의미의 소멸을 사용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입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살라버리시는 아주 두려운 분이심을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어디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은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터를 떠나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과 뭐 다를 것이 없이 살아버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그 죄를 소멸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는가? 불로 더러운 것을 살라 정결하게 하신 일로 나타내십니다. 진노를 발하실 때 맹렬한 불이 모든 것을 삼키고 휩쓸고 지나가고 그러면 더러운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워버리신다 할 때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워 없앤다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신다라고 할 때는 불로써 더러운 것을 태워 없이 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7배나 뜨거운 풀무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정련해서 정금으로 내시는 것처럼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언약을 떠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그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시는 불로써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우고서 야전에서도 소독약이 없으면 불로다가 이렇게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소멸하신다, 불로써 태워 정결케 하신다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강한 뜻이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등지고 나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비교할 때 우리말은 동일하지만 이제 사라질 소자를 사용하면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다르지만 음이 같으니까 이것을 혼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원수가 쏘는 화전을 소멸한다 할 때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기 화전을 쏘는데 화전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없어진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 기세와 세력을 그냥 짓눌러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의 뜻이 굉장히 강한 뜻이거든요. 화전이 아주 뜨겁고 맹렬한 화염을 뿜고서 날아오는 것이지만 이 믿음의 방패를 딱 쥐고 있으면 화전을 막아낼 때에 그냥 방패로 겨우 이게 화살 이렇게 쳐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방패를 딱 쥐고 있으면 불이 붙은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그 불을 꺼버리고 무력화시키고 그 힘을 꽉 눌러가지고 압도해버린다, 짓눌러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악한 자 마귀. 앞에서는 악한 자를 가리켜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얼마나 강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고요. 또 확인했을 때에는 자신의 그 강력한 세력,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또는 종교 세력까지라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빈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다윗 동네에 오셨는데요. 오신 사실을 알게 되니까 헤롯은 자기의 힘을 모두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 동네 근방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한 폭력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이 악한 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기만 하면, 이때는 그랬죠. 자기 말 잘 듣는 헤롯이 있으니까 그 헤롯을 이용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일경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만한 그런 잔혹성, 그런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대항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답게 교묘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뿌려 놓는 것입니다. 또는 가라지까지라도 그 안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또는 자기를 위하는 것과 주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가족 중에서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제인 것처럼 다가와서 나도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허물고 파당을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 성격을 도저히 나타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일만 있어도 참 소망이 있고 귀한 일일 것인데요. 현대 기독인들은 한 회중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 하는 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왜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 자리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사실 바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소위 온라인의 편리함을 맛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가 교인인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수의 화전을 맞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 자체에서 고통을 느낄 수도 없고 쓰라림도 느끼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사도의 권면을 듣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원수의 화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처에서 원수의 공격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자체가 우상의 터전 아닙니까? 그리고 강포가 진리인 것처럼 말해지는 그런 사회였고요. 그런 때에 사도는 이 화전을 막을 무기를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믿음의 방패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동일한 믿음의 방패 뒤로 자신을 온전히 가리고 진리만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 담대하게 모든 책임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가리키는 곳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향해 함께 방패를 앞세우고 담대하게 전진할 뿐입니다. 이렇게 전진할 때에 원수의 화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혹은 모든 것을 불러 태우며 심장을 뚫을 만큼 날카롭고 예리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화염까지라도 눌러 꺼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 눈앞에 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방패를 꼭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17절에는 5번째와 6번째 무장을 알려주시는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5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도 로마 군인이 쓰고 있는 멋지고 실용적인 그 투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급에 따라서 상징적인 닭벼슬 같은 그런 숫이 달려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일이 되는 것이지만 전쟁터에서는 진짜로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헬멧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아주 맹렬히 싸우시는 장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머리에 투구를 쓰는 여호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신다. 그리고 에베소서도 보니까 투구를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투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4번째 무장까지 말씀하셔서 진리를 허리에 띠고 의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고 할 때는 성도의 기본적인 무장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법적으로 볼지라도 이제 분사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실 때는 갑자기 직접적인 명령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구원의 투구를 받아라. 우리 성경에는 가져라 하고 명령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먼저 지금 이 투구를 주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여호와는 친히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주님께서 여기서는 그 머리에 있는 구원의 투구를 성도들에게 주시며 써라 하고 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멸하여 가시며 그 강력한 자를 결박하셨는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원래는 저들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원수의 손에서 빼앗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리 강한 자가 와도 결코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안 빼앗기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미 결박당했고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쓰셨던 동일한 투구를 백성들에게 지금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면서 이것 너희 머리에 써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먼저 주님께서 얻으신 구원의 승리, 그러니까 승리의 터 위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동시에 투구를 주신다고 할 때는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있다 하는 사실도 알게 하십니다. 친히 투구를 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싸워가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망의 투구라는 말을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아 부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머리에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좇도록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투구를 주고 계시니까 얼른 받아서 머리에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회중에 참여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이 귀한 증거를 매주일 확인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는 투구를 주시면서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 소망의 투구를 쓸 때에 비로소 세상과 대적할 지혜를 얻게 되고 든든한 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투구는 지금 받은 구원의 보증이고 첫 열매와 같다 할 것입니다. 앞에 1장 14절에 보면 보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무이자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약해서 구매하면 돈은 아직 지출되지도 않았는데 계약하는 그 순간 그 물건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져다가 그냥 내 것처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다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 것입니다. 보증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이 무엇인가? 그 앞에 1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동일한 사실을 말씀하거든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신님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선물로 주신 성신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신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확실한 보증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증으로 인해 천국이 이미 우리 것이고 우리는 주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능히 주님의 구속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회중 가운데 서서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투구로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 투구를 받아 써야 합니다. 이미 주께서 선물로 성신님을 교회에 주셨고 우리를 교회에 연합하여 교회 분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셨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확실한 투구를 늘 받아 쓰게 될 때 주께서 친히 머리에 쓰시고 원수를 멸하여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뒤쫓아서 주님을 따라 원수와 능히 대적하여 싸울 힘과 능력과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군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에서 또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의 그 독한 향기에 취해버려서 이 세상이 마치 인생이 마음껏 누려도 되는 환락의 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느슨해져서 이 세상이 주는 온갖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과연 저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무장이 있고 그 무장을 늘 새롭게 공급받지 아니하면 저희가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온즉 저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연 저희가 싸워야 할 원수가 어떠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무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무장을 늘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가면이 나가 오직 주님의 구원의 사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의 사실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에 저희를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